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참 언제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지를 그 병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수없이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은퇴할 즈음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묻기를, 선생께서는 근사한 건축물을 많이 설계하셨는데 어떤 건축물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건축가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다음번 건축물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교우님께서 제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면서 목회자로 은퇴하시기까지 어쩌면 많은 설교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설교가 가장 잘된 설교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이 미스터 라이처럼 이 다음에 할 설교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도 내놓을 게 없고 너무 빈약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게 설교가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거기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고 앞에 나서리라, 그런 제 가슴에 뭉친 한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설교가 어디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할 설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김 장로님께서 저를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오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사양을 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김 장로님의 고집이라고 할지 그 열정이라고 할지를 제가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넉넉하여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작은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키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당신의 말씀을 펴실 때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지요. 우리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때로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혹시 영어로 외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외워보십시오. 저는 이렇게도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당신을 믿는 나에게도 멸망 대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인해 어찌 말로다 감사하리오. 제가 종종 그렇게 이 성경절을 제 나름대로 읽어봅니다. 우리들의 애송하는 찬미 가운데 88장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여러분 이 찬송 참 좋아하시죠? 이 찬미는 한때는 이교도요 탕하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에 했던 짠 뉴턴이 외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어머니를 잃은 그의 나이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그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었으니 그 성장 과정을 여러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나중에 그의 전기를 쓴 작가 중 한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는 어린 나이에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흉악한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가담하여 보고 들으며 산 그의 생애는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가 23살 되던 1748년 3월 10일 그가 탄배는 무서운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 18년 동안 버킹엄에서 그리고 올리교에서 27년간을 사역하면서 늘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못해서 그의 설교의 전반에 걸친 설교의 제목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고 다음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일에도 그는 평생을 통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전에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집 벽난로 천정에다가 신명기 15장 15절을 기록해놓고 그 내용은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벽난로 위에다 기록해놓고 늘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의 전기를 기록한 한 작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미 1절을 우리 찬미가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우리 찬미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찬송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두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지만 번역의 차이가 있지요. 저는 우리 찬미도 좋아하지만 찬송가도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살다가 은퇴한 후에 저를 돌아보면서 정말 빈약한 삶의 소유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폈습니다. 제가 1장을 펴고 1절을 읽으면서 제가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아주 사랑스러운 애인의 등을 만지는 심정으로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31절까지를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제게 갑자기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 얘기가 더 눈에 확 돌아왔습니다. 같은 성경 속에 그가 어떻게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거기 성경은 바울과 실라의 이름은 나타나지만 그 간수의 이름은 간수라고 표현되어 있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옥중에서 부른 찬송과 기도는 26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27절에는 황급한 간수는 죄수를 잘못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것을 벌써 예상하고 남의 손에 의해 죽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은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29절과 30절에 이때 간수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에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황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읽으면서 지금껏 제가 사람들 앞에서 별로 나타내길 좋아하지 않는 제 삶 속에 나타난 가정 얘기를 조금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장로님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게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 많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유교의 비극도 겪었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 보릿고개도 견뎌보았으며 어린 나이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도 논농사에 쓸 비료가 귀하던 그 시절에 못자리에 풀을 베어다가 비료 대신 쓰기 위해서 이른 새벽 들판으로 나가 이슬을 내린 풀을 베다가 바지가랑이가 다 젖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지가랑이란 말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농사꾼이 입는 옷 중에 바지가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이 다 젖어 있으니까 거기서 풀을 베는 동안에 그 바지가랑이가 다 젖을 수밖에 없지요. 바지가랑이가 이슬에 젖고 잘못 낫을 손질하다가 제 손가락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래서 아직도 제 손등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동생이 죽어가고 슬픔은 저희 가정에 또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큰 이모부님이 충청남도 홍성 도립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림교인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안식 오후였던 것 같아요. 한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모부를 간호하고 있는 이모를 방문하셨습니다. 오셔서는 아주 생전 처음 만나는 생면부지인 이모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이모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제게보다는 저희 언니에게 더 필요합니다. 언니는 며칠 전에 딸을 잃어버리고 아주 시름에 빠져 있는데 언니에겐 저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그 다음 날 50리나 넘게 되는 시골길을 따라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별로 아주 능란한 솜씨에 아주 활달한 말씀도 아니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 어머니에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같은 책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황금 같은 소망의 메시지는 저희 어머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님은 재림교인이 되셨고 저희 어머님에게는 4남매셨는데 먼저 저희 외할머님이 재림교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여동생이 재림교인이 되시고 그리고 한 남자 동생이 재림교인이 돼서 어머니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자손들이 다 아직도 재림교인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비롯한 세 남은 아들과 딸을 재림교인으로 만드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집사람은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이 끝나고 다시 원주로 돌아왔을 때 이웃에 있던 평원동 교회가 저희 집사람 집보단 더 편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평원동 교회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처럼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주 여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은 학교에 갈 형편이 아니고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쫓겨나듯이 쫓겨간 곳이 어디냐면 삼육동 한국 삼육
고등학교 고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한 번만 입학금 내면 졸업할 때까지 한 푼도 내지 않냐고 공부할 수 있는 우생병원 간호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우연찮게 저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됐지만 저희 처갓집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오직 저희 집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저희 처갓집이 아주 철저한 불교 사람들이었느냐면 거기 봉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봉산동에 이렇게 조그만 절간이 하나 있는데 그 절간을 저희 처갓집에서 운영하는 절간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희 장모님은 껐떡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저희가 살면서 장모님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장모님 오셔서 애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어느 날 저는 별로 시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저녁 먹으면 어떤 때는 집사람이 피곤할 걸 예상하고 제가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하는 거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또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남자가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다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장모님의 머릿속에 접시 닦는 사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셔서 우리 장모님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10년이 넘은 후에 되셨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며느리에게 집사직을 물려주고 접시 닦는 일을 저희 처제가 아니라 처남댁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희 집사람이 밑으로 동생이 셋이고 위로 누님과 오빠, 그래서 6남매인데 6남매 중에 중간에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집안의 중간에 있는 작은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불빛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재림교인이 되시고 제 작은 처남이 재림교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제 집사람의 바로 밑에 동생이 재림교인이 돼서 현재는 원주 삼육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니가 다닌 학교인 지금은 삼육보건전문대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보건전문대학의 현재 학생처장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아직도 저희 처형과 제 손이 처남이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제 눈에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제 처형의 두 딸 중에 하나가 집사가 되시고 그 둘 딸 중에 하나가 지금 태강 삼육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언젠가는 저희 처형도 제 손위 처남도 우리와 함께 하늘 가는 나그네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일은 마치 감자의 반쪽을 땅에 심어놨는데 그게 썩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캐보니까 거기에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저희 가정에 볼품없는 작은 감자 한쪽이 있었는데 그 감자 한쪽이 땅에 묻히는 듯 하더니 거기에 주렁주렁 많은 감자가 달린 것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삶의 한 면모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제 마음속에 저도 짠 뉴턴처럼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고 싶고 그런 이름의 제목을 가진 설교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런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세 가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의 간증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혈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전자, DNA, 그런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세계 챔피언 혈통을 가진 말 한마디를 길러내는데 자그만치 50만 달러가 필요하답니다. 말 한마디 길러내는데 50만 달러? 그러나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경마에 나가기서 우승을 장담하는 것도 아니지만 순종 혈종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 말의 혈통과 계보를 살핀 후 어미 말의 경마 전적, 보폭, 속도, 몸집까지 꼼꼼히 조사한 후에 그 말이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어도 순종 혈통으로 갓 태어난 망아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말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50만 달러를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50만 달러를 들인 이후에 경마장에 나가서 우승하지 못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리 흠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혈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피 속엔 승리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피 속에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밟고 걷는 모세의 그 놀라운 믿음의 피가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은 시냇가에서 주운 작은 조약돌 몇 개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그 위대한 다윗의 용기와 유전자가 여러분과 저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린 불가사의의 힘을 소유했던 삼손의 피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밤새 사자굴에서 지내면서도 터럭 하나 상하지 않았으며 그의 보호막에 믿음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불가능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의 결단과 인내력의 피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희생 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순교의 잔을 마신 제자들의 피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던 사도 바울의 피가 우리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초기 지도자들 가운데 선구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에 50센트를 벌기 위해서 옆구리에 계속적인 통증을 참아가면서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석장에서 일해 얻은 50센트를 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말씀을 인쇄하여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이 놀라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준 선구자의 피가 우리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우리의 피 속에 선구자의 아름다운 피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의 결심은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집 주소는 우연하게도 룩이라는 스트릿입니다. L-U-K-E. L-U-K-E는 신약성경에 누가복음을 룩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9 룩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이 저희 집 주소와 같기 때문에 룩 라인 드라이브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내용을 톡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 애드레스는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애드레스를 가지시면 그 성경적 애드레스와 여러분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판결에 끼지는 못했어도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의사로 그가 복음에 끼친 영향력은 제자 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집 떠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15장에 나타난 집 떠난 아들의 얘기가 비유의 초점이 집 나간 아이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탕자는 국어사전에 보면 방탕자, 탕아 그런 게 탕자인데 제멋대로 산 사람. 예수님 그런 표현 안 쓰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로 표현하셨어요. 화이프인도 그 말씀을 탕자라고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이프인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런 영어 문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신 가운데는 여기 탕자라고 실물경험에 탕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은 lost and find 그 잃어버리고 찾았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역본에는 그저 내용을 더 사람들에게 어필시키기 위해서 그냥 탕자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탕자라는 건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그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폭넓은 그 아버지는 가슴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바로 하늘 아버지시에요. 예수님이셔요. 휴스턴의 넥우드라고 하는 교회에 조엘 오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Become a better you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는 이렇게 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보이자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 도저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혹시 그 비유에서 특별한 점을 눈치채는가? 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이 복음서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달려가셨는가? 제자 중 한 명에게 달려가셨는가? 사도 중 한 명에게 달려가셨는가? 유명한 종교 지도자에게 달려가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젊은이에게 달려가셨다. 그분은 지독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에게 달려가셨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달려가셨다는 표현 보셨어요? 그거 잘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막 달려가셨습니까?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려가신 모습은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아름다운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에는 당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직 상고가 먼데 그의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여러 해 동안 죄된 생애로 최체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측은히 열려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주신 아버지께서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정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잘못된 선민 의식과 세상이 준 명예의 단물에 취해서 방황했을 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하니라. 돌아온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어느 날 조용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설교하면서 제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 살리라. 그 안에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바리 언덕에서 들려온 사랑의 그 음성, 무정한 배반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일세. 그 기도 메아리쳐 하늘도 눈물을 흘렸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난 영혼도 그 크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고 설교를 마쳤더니 나가는 문간에서 한 자매님이 목사님 오늘 그 설교문 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별로 부담 없어서 필요하냐고 제가 설교문 전체를 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일쯤 지난 후에 한 장의 피스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거기다 곡을 붙여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오늘 제가 제 마음의 간증을 이렇게 한 노래로 표현된 것을 우리 한 형제님에게 저를 대신하여 그 노래를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바로 그 내용에 나타난 큰 죄인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갈바리 언덕에서 들려온 사랑의 그 음성, 무정한 배반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일세. 그 기도 메아리쳐 하늘도 눈물을 흘렸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난 영혼도 그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련한 여인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일세. 그 손길 감당 못해 땅들도 침묵을 지켰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난 영혼도 그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불쌍한 탕자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큰 죄인 받아주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슴일세. 그 사랑 깊고 깊어 영원히 그 안에 살리라.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난 영혼도 그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의 간증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성도답게 살아가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나라 국정 기록에 보면 일제로부터 해방 후 참 당한 여러 가지 비극이 우리 조국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1948년 10월 20일부터 26일 한 주일 동안 생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무참한 양민들이 죽음을 당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일은 좌익 사상을 가진 40여 명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주민들 가운데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비극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우리나라 국정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손양원 목사의 큰아들이 반란군에 의해 잡혔습니다. 그 아들은 잘생기기도 했고 노래도 잘 부르던 아들이었는데 반란군에게 잡혀서 사형을 시키려고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작은 아들이 달려가서 자기 형님을 구해보려고 울부짖으면서 형님은 우리 집 장자입니다. 대를 이을 뿐입니다. 형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형을 구해보려고 그랬지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반란군은 욕설을 퍼오면서 도끼 어린 말투로 마침 잘 됐다. 내 놈, 두 놈 다 죽이고 싶었는데 잘 됐구나. 그리고서는 그 두 형제에게 총을 쏴서 두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 반란은 일주일 만에 평정이 되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큰 아들의 친구였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그가 잡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소식을 손 목사가 듣게 됩니다. 그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쓴 편지를 새벽녘에 고이 잠든 어린 딸 동이를 깨우면서 야 동이야, 이 편지를 순천의 아무개 목사에게 갖다 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경찰서에 빨리 가거라. 이때 그 어린 동이는 아버지가 쓰신 편지가 뻔히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편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난 갈 수 없어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아버지는 엄히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급하다. 그래서 순천까지 가는 여러 개의 고개를 넘으면서 그 딸 동이는 많이 울었다고 그의 글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총살을 시키려고 준비된 다 된 그자의 형장으로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손 목사의 딸과 함께 달려가서 그 군인 장교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편지를 받아본 장교는 몇 줄 읽더니 이 편지는 해당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 목사는 아닙니다. 얘가 바로 이 편지를 쓴 손 목사의 딸입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막 애가 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이 군인은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편지 경찰서장한테 보이라고. 경찰서장이 그 편지를 읽고 두어 줄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인 장교도 감동을 어쩔 수 없어 저자 풀어줘서 저 목사님하고 가게 하라고. 그래서 그는 해방이 되어 손 목사 댁으로 죄수가 아닌 사람으로 왔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 바로 자기 큰아들의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손 목사님이 남긴 기록의 한편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겸상하여 아침밥을 먹을 때 나도 사람인데 밥을 먹을 때 입속에서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두 아들 장례식 날 조사에 답하면서 손 목사의 답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순교자가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키워서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던 아들을 미국보다도 더 좋은 나라로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눈물 섞인 답사를 듣고 있던 조객들은 눈물 바다를 이뤘습니다. 그 후 손 목사의 마지막을 아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건데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하고 인민군이 여수 순천까지 내려왔다가 퇴각할 때 모든 피난하라는 정부의 권고도 뿌리치고 불쌍한 나병 환자를 버리고 떠날 수 없어 그는 애양원에 머물러 있다가 퇴각하는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인민군에 잡혀서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구 발길질하고 마구 때리고 하는 그 인면 수심을 가진 인민군에게 이 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러면 막 또 발길질을 하고 때리고 또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여보시오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래서 사형장까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마지막 이 손 목사님 입에서 여보시오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 말을 하는 손 목사의 입에 총을 대면서 너나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입에 총을 쏘아 손 목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위력을 가진 폭탄이 원자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린 저의 간증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성도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자. 빌립보 5장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움직일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찬미는 746장이에요. 주 예수를 따라가는 군병같이 여러분이 이 찬미를 부르실 때 이 찬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가사와 같이 남들은 어찌하든지 나만은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싸우려 하오니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은혜를 주옵소서. 이 찬미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죄송하지만 이 찬미를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만 부르지 마시고